여러분, 눈길을 헤치고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오면서 오늘 새벽까지 눈보라가 온 땅을 이렇게 적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눈이란 것은 아무리 펑펑펑 쏟아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언젠가 그치는 날이 있고 또 그는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질에 겁을 먹고 우리가 움츠리거나 오늘 예배 갈까 말까는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시간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곧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임하는 것이고 은혜는 결코 녹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 41주년이 은혜였다니까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은혜였고 좋은 일 말할 것 없이 또 은혜 위에 은혜였고 모든 세월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 수많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세워진 줄 압니다. 모든 붓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수고도 수고를 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모든 우리의 충성스러운 예배자 또 우리의 봉사자들, 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41년 됐잖아요. 혹시 41년 동안에 개근하신 분 계세요? 개근, 주일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1년 개근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41년 동안 빠짐없이 개근한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마귀. 이 마귀가 41년 동안 예배 드리러 출석한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그 설립 때부터 우리 교회를 방해해서 뉴욕 땅에서 무슨 하면서 막 그때부터 출석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출석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흔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받은 은혜 있다면 가다가 쏟게 만들고. 마귀는요 정말 부지런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얼마나 들끓는지. 그런데 이 은혜 있는 곳에 얼마나 들끓으면서 꼬박꼬박 참석하여서 그렇게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찾아왔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절망시키는 것이에요.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여튼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음부의 권세라는 우리 주님의 그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 죄의 세력,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것이요 교회와 온 땅에 들끓는 그들의 부지런한 사역입니다. 이 마귀의 부지런한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하고 허물려 했던 모든 계략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컸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고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41주년에 우리 계속되는 이 마귀의 계기 앞에서 승리의 승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에레미야, 어떤 선지자, 이런 답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 내용이 이것입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너무너무 그 답이 참 귀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 할 때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트로스, 베드로야, 페트로스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돌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던지면 날아가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그대로 페트로스를 가져와서 그 페트로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페트라라고 썼어요. 페트라. 이것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페트라. 이것은 마치 저 마나탄이 안반 위에 세워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던질 수 없는 큰 거대한 그 암석이 암석, 안반. 그것처럼 이 페트라라는 단어는 페트로스하고 달라요. 어원은 같지만 그 무게가 다른 것이에요.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트로스, 베드로는 돌은 돌이지만 여전히 누군가 던지면 던져지고 차면 차이는 돌이었습니다. 갈대는 아니었지만 돌이었으나 돌도 자갈돌이 있고 암석이 있듯이 그 자갈돌 그런 수준의 페트로스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가 페트라가 된 거예요. 페트라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거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견관것 위에 어느 누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눈더미 위에 어떤 집을 세우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늪지대에 자기 집을 세우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늪과 같은 곳, 눈덩이가 있는 곳, 참 보기에는 하얗고 든든해 보이지만 쉽게 녹아버릴 그곳, 모래, 그것 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페트로스 그 정도가 아니라 페트라, 그 페트라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그 견고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칭찬하시며 너 복이 있도다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쉽게 차이기도 하고 던져지면 날아가기도 하는 존재인데,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믿음을 우리도 오늘 입술에 품고 가슴에 담아서 예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페트라가 다 돼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은혜 있는 곳에 은혜를 뺏으러 왔다가 우리 교회 앞에 41년 동안 쫓겨갔듯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찾아올 터인데 오늘도 쫓겨가고 계속 쫓겨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뭐 다른 것을 내세울 게 없어요. 다 그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당장에 큰 돈은 못 벌어도, 당장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도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아니, 다윗도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어요. 물맷돌 5개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는 이 작은 그 물맷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그 절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실리니 골리앗 가서 바위덩어리보다 더 큰 그런 골리앗 딱 넘어뜨리는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고 구세주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 틀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그 죄, 어떤 더러운 행동, 생각들, 또 우리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게 버려진 그런 일들 죄잖아요. 그 씻김 받아야 돼요. 구세주, 그 구세주가 우리 씻어줘야 돼요. 근데 죄는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형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주인되는, 내가 아니면 사람, 돈, 다른 내 가족 등등을 가지고 주인 삼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 죄예요. 이 죄, 어떤 죄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주인 자리에 갖다 놓은 그 죄.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지은 그 죄를 구세주가 용서해 주시지만 이 마음에 있는 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으면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이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이, 그 고백 위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인 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말씀해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페트로스라. 나는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철저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주인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주인처럼, 또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주인처럼, 어떤 상황이 주인처럼 내 교회를 세우는데 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좌정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베푸시지, 어찌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베푸시며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겠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죄를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만 씻어달라는 것이에요.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본질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 오직 예수, 우리의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 우리 가정의 주인 오직 예수, 이 민족의 주인 오직 예수, 역사의 주인 오직 예수, 모든 영역의 주인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나를 이 상처 가운데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이 참 덧없는 그런 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이 죽음, 나의 이 죄, 이 모든 절망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2000년 전에 그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셨던 예수님, 참 아스라의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순절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는 내게 역사는 보혈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이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모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살아계신 한, 나의 모든 문제는 그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는 한, 우리의 염려,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짐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하느냐? 이 본질, 믿음이라는 본질,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그런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가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교회에는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매면 메어지는 것이고 풀면 풀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삼은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옥문은 열리고 천국문은 닫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곳에 마귀가 들끓내니까요. 한 등대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대에서 밤중에 그 빛을 밝히는 등대지기, 그 등대에는 정부로부터 기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름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어두운 밤에 배들이 다 들고 날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등대가 있는 주변에서 배가 난파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건을 조사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랄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밤에 그 등대는 기름이 없었어요.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어요. 그 날도 충분히 쓸 기름이 다 공급되는데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대를 밝히지 못하고 배가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을 쳐묻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름 어디 갔습니까? 그 기름이요, 제가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죽었어요. 그때 그 관리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주어진 기름은 등대를 밝히라고 주어진 기름입니다. 다른 곳에 써서는 안 되는 기름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밝혀야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의 모든 역량들이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교회의 역량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다 힘을 쏟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을 밝혀서 등대같이 어둠의 그 바다를 밝혀서 그들을 향해서 다 갈 길을 찾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역량들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우리의 그 참 섬김과 수고가 있으나 그 모든 것은 큰 구원의 복음의 불을 밝히는데 우리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두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결정이든지, 내가 실수한 것 같지, 내가 미국에 왔다, 내가 괜히 그 사람 말 들은 것 같다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 이곳에 오게 하신 이가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오게 하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자기의 그곳에 있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곳에 왔든지, 오늘 우리가 이 퀸즈 장로교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뉴욕 땅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그 악한 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서 나로 하여금 그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함께 이곳에 연합하여 힘을 합하여 복음의 빛을 밝히며 다음 세대를 위하고 다른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모든 것을 집약하여 주의 부르시는 사명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요. 함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이민 땅에서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1세대의 그 수고로움 가지고 1세대의 열매만 거두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오늘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유리방황할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저들이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유리방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이곳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한 퀸즈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등대지기의 역할을 잘하여 천국 열쇠를 열어 다음 세대도 들어가고 다른 민족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는 그날 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날 밤, 그 전날 졸업식 전에 졸업 예배가 있었던 그날 밤, 체프를 하는 가운데 불을 다 꺼놓고 앞에서부터 교목 목사님, 그리고 교장님, 교감님, 선생님부터 이어주는 불을 받으면서 이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불이라도 밝히리라. 평생에 큰 빛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내가 밝혀 내 생에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이 빛의 삶을 살리라. 물론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다시 일어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그 불을 밝히는 걸 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함께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됩시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됩시다. 원수가 다가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41주년 이후의 역사가 더 위대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